저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저 하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지만 아주 유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생활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에서는 저 하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늘 안식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여기 지금 내 속에서 하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안식을 미리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저 천국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안에 하늘 안식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것을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고요? 우리 중에 혹시 하늘 안식에 약속이 있지만 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은 그게 미치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저 천국의 안식에, 천국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인데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혹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방종의 기회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 하늘 천국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들어간 게 아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할지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천국 안식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럼 차차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에는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며. 자, 왜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화합치 않기 때문에, 주님과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왜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약속을 받았지만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그 특징이 어떻느냐?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불안합니다. 뭔가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고 뭔가 떨리고 불안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안위가 평안과 위로입니다. 평안과 위로.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말하는 이 위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위로라는 말 뜻도 있지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회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회개.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마음을 고치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회개하면 내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회개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요, 가식된, 거짓된, 위선된 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말로도 회개해야 되지만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되고, 고쳐진 마음대로 행동이 나와야 되고, 행동이 나온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요, 그럴 때에 하늘 안식이 내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 위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시고 진정한 안식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안식을 가지지 못하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위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내 자신을 고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죄 속에 사니까 불안한 거예요. 죄는 곧 불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도둑은 재발 지른다는 말이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가는 법입니다. 항상 불안해요. 나뭇잎만 떨어져도 그냥 불안한 겁니다. 이와 같이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불안한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이, 하나님 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참된 평화와 위로와 평안은,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회개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고치고 우리의 속에 예수님 안으로 꽉 채울 때에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참된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3절에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믿음을 화합치 아니합니다.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오늘 그 제목이 나왔는데 저 안식이 나왔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좋은 신앙생활, 최고의 신앙생활, 마지막 단계의 신앙생활은 뭐냐? 저 안식에 들어간 신앙생활입니다. 저 안식. 이게 마지막 단계, 최고의 단계의 신앙생활. 이 단계, 믿음을 10단계로 나눈다면 제1단계는 아멘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함으로써, 즉 영접함으로써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뭐냐?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평안한 안식. 우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평안한 안식, 이 세상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100%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주님의 안식 속에 들어갔는지를 사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안식에 들어갔다면 이건 틀림없이 100%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안식, 평안한 안식. 내가 처음 느껴봤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지금 했지만은, 이런 건 또 처음 느껴봐요. 주님의 평안 속에,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오늘 내가 전할 말이 없는데 뭘 전할 거니까. 네 지금 느끼고 이걸 전하라. 네가 지금 안식을 느끼고 있지 않니? 이걸 전하라고 해서 제가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저와 같은 안식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리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취미생활이 아주 재밌어요. 취미생활이 너무 재밌는데, 취미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글씨 쓰는 거, 캘리그라피, 붓글씨 쓰는 건데, 성경 말씀을 붓글씨로 이렇게 다 쓰고, 또 그림을 그에 또 상하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러면 너무 편안한 거야. 너무 편안한 거야. 참, 이 취미생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일반 하면 되는 줄은 그게 아니라, 취미생활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게요. 이렇게 붓글씨 한 장을, 이렇게 한 장의 작품을 이렇게 다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게 몰입이 되면서 거기에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평안을, 특히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니까 일도 취미가 되버려요.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일이 전에는 참 불안하고, 일이 긴장되고, 우리 일이 참 긴장됩니다. 수십억을 가지고 노니까 긴장되죠. 잘못하면 삐끗하면 법도 굉장히 엄하고, 이렇게 해서 징계도 내려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한데, 일이 너무 빡세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불안한데, 그걸 갖다가 취미생활처럼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 그래서 이 일 자체가 그냥 취미가 되더라고요. 취미가 같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잘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노는 애들이 일도 잘한다. 잘 노는 애들은요, 일하는 것도 놀이야. 지한테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잘 노는 그 애가 나중에 크면 일 잘한다고요. 잘 놀지도 못하는 애들이 일도 잘 못해. 놀이가 뭔지 모르는 애들은요, 일도 힘든 거야. 놀이를 못하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옛날에 잘 놀았던 사람이에요. 잘 놀았던 사람이 일도 놀이처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취미생활이 잘하면은 그게 일로 연결됩니다. 일도 보면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평안해요. 뿐만 아니라 이게 다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그 취미생활 속에 들어가니까 세상의 것이 그냥 다 끊어져. 전에는 취미생활을 안 하니까는 세상에 TV를 보고 세상에 유튜브를 보고 이러니까 막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는데, 취미생활을 하고 난 뒤부터는 볼 시간도 일단 없고, 취미생활을 해야 되니까 볼 시간도 없고 보기도 싫고, 보니까 별거 없고 볼 가치도 없고, 그래서 보기도 싫고, 취미생활이 훨씬 더 좋으니까 가치가 있고, 주의 말씀을 쓰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다른 데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버리니까 제가 이걸 일주일 동안 느껴봤다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설교할 거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같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게 바로 천국이야.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니까,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천국을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저는 이제부터 평생 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이 제가 이 땅에서 몸이 죽어서 내 영혼이 저 천국에 들어갔어도 평안을 누릴 걸 저는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저는 확신한다고요.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예.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이 평안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오늘 제목은 저 안식, 저 하늘 안식,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우리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처럼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아직 죄 속에 있는 사람들,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속에 있다면 불안한 거예요. 항상 쫓깁니다. 뭔가 지금 쫓기고 있어요. 불안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으로 그 안식, 저 안식, 하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딱 지키고 계시는데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면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평안은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것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방황해도 그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그 안식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를 따라 들어갔느냐 하면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수아, 예수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가나안 땅은 즉 하늘 가나안 천국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즉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여호수아인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의미하는데, 그런데 따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안식입니다. 내 안에 하늘 안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 안식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함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미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은 6일 동안,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6,000년 동안 세상이 있겠지만은 6,000년이 끝나고 나면 7,000년 때는 천년왕국의 하늘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 그리고 난 뒤에 영원한 하늘 안식, 영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을 이루었느니라.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반드시 안식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이 세상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6,000년 동안 세상이 죄악 속에 있게 될 것이지만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죄 없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까지는 죄가 수없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죄 없는 정말 평안함을 누리는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저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주의 안식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세상 사람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안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의 차이가.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한 거예요. 어떤 세상의 문제가 터져도 이 평안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주 안에 있는 이 안식은 절대로 누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과 신앙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안식 속에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 이건 나이가 들어도 안식이 없어. 언제나 불안해. 보면 그렇잖아요.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뭐가 터질지 알 수가 없어. 죽음이 불안해. 항상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두려워.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죠. 그래. 죽음이 두렵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죽을까봐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무슨 일이 터질까봐 두렵고 큰 일, 사고가 터질까봐 두렵고 이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죽음조차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조차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합니다. 죽음도 우리의 평안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요새 기독교인들 보면 너무 불안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신앙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신앙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안식 속에, 저 하늘 안식 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게 옳은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늘 안식 속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하늘 안식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늘 불안하고 뭔가 쫓기고 불편하고 뭔가 두렵고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 속에 있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정말로 생활을 고치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칠 게 아니라 마음만 고칠 게 아니라 생활까지 그리고 삶까지 고쳐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미선자가 되지 마시고 말잔치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마음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삶도 고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의 5절을 보면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계속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에서 신앙생활했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대어서 지금 우리하고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했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된 여호수아인 예수 안에서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해야 들어가는데 순종치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참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자,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을 거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 안식의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도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다윗이 말했습니다. 저 오늘날은 구원의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5분 뒤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죄악된 어제 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유일한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가지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니까 이 안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내려놓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주장을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합치 못하니까 동행이 안 되고 동행이 안 되면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내 길,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가면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죄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면 평안한 것입니다.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은 항상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항상 악하고 항상 엄란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 악합니까? 언제나 싸운다고. 언제나 싸우고 투쟁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은 항상 악하고 엄란하니까. 자, 내려놓으면 주의 생각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거룩이 생깁니다. 거룩 성결.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인격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 거룩하고 성결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보다는 높은 길이요. 우리 생각보다는 높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너희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말씀대로 걸어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왜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는 안식을 못 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다른 날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늘 안식의 예표였다.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단 처음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일 첫 단계입니다. 내 마음속에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진짜 완성이 됩니다. 그때 천년 왕국이 완성이 되고 그때 우리가 영으로 된 몸으로 영혼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천년왕국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식할 때가 하늘 백성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이미 안식을 누리는 자는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일이 아니야 이제 그때부터. 그때는 일이 아니라 평안합니다. 안식입니다. 이 비밀을 알란가 몰란가
모를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압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하고 긴장되고 너무너무 싫은 세상 일도 하나님의 안수 속에 들어가면 그게 다 평안한 놀이감이 되어버린다. 할렐루야. 놀이감이 되어버린다.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 이 비밀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영의 세계에 안식을 누린 사람은요, 이 차원이 높은 영적인 세계가 안식이 왔기 때문에 혼적인 이 세계, 이 저차원의 세계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바로 평안함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영의 안식을 딱 누리게 되면 혼과 육의 세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차원적인 세계는. 그래서 저차원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차원적인 영의 세계에 안식을 누린 사람들은 저차원적인 혼과 육의 세계는 아주 우습다. 무슨 놀이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일하지 말 소리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쉬시는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말은 일단 사모를 해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그거 들어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내가 저 하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저 하늘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힘을 써야 될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사선, 베드로후서 1장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1장. 자, 4절에 봅니다.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를 것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힘을 써야 됩니다. 더욱 힘써서 첫 번째 너희 믿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덕은 사랑을 베푸는 걸 덕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사랑을 베풀 덕을 보여야 돼요. 덕의 지식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지식인 이 지식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덕도 이 덕을 사랑을 베푸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덕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엄청나게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덕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것을 쪼개야 돼요. 내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내 것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덕이 되는 것이죠. 덕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덕을 베풀어서 얻는 게 뭡니까? 화평을 얻습니다. 화평을. 이 화평은요, 세상의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희생해서 화평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건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힘쓰지 않으면 얻지를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힘써야 됩니다. 내가 세상 걸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세상을 버려야 된다고. 힘을 써야 돼요. 한쪽을 희생하지 않으면 한쪽을 붙잡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물질을 버리고서 베풀 때에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 그때 덕이 생기는 것입니다. 화평이 생기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쓸 때에 그때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는 욕심을 절제하는 겁니다. 본성을 절제하는 겁니다. 이거 통제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절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절제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것은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욕심을 절제하고 본성을 절제하고 이거 힘쓰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고서는 바로 욕심에 몰락당하죠. 본성에게 먹히게 됩니다. 이거 절제 이거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절제의 인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내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참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힘 써야 됩니다. 인내,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매일매일 제사 지내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매일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경건이 형제 우애를, 경건보다 더 힘든 게 형제 우애예요. 형제에게 사랑을, 형제에게 우애를 가지려면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제 우애를 가지려면 나를 희생시켜야 돼요. 희생 안 하고는 형제 우애가 안 생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상망오련을 보면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친하지 않은 거야. 항상 싸우는 거야. 항상 불화가 일어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럴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약에 친하게 지낸다. 대단히 인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망오련에 들어가지 그 말이.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아들이 늘 싸움을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잘 지내는 거 봤습니까? 형제들이 잘 지내는 경우가 없어요. 맨날 싸운다고요. 그래서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고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게 지내려면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네, 힘써야 됩니다. 형제 우애를. 그런데 요즘에 보면 기독교 안에 기독교에 우리 같이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형제잖아요. 이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정말 우애 있게 편하게 사랑으로 지내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중대형 교회로 갈수록 이거 완전히 전쟁판이에요. 전쟁판.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 당회실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시죠? 전쟁터에 가는 마음으로 갑니다. 가면 싸우니까, 매일 싸우니까 전쟁터에 간다. 그래서 장로님을 그 당회실로 보내는 그 아내의 마음은요,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는, 아유,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이 형제 우애가 힘들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는 희생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8개의 성품 중에 7번째, 제일 마지막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봅니다. 사랑이 얼마나 어렵지. 여러분, 사랑이요. 그게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게 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 이건 완전히 성인군자가 돼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해. 포기하지 말아야 돼. 사랑은 썩내지 말아야 돼. 와,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다 자기를 썩내지 말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로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 마지막 단계까지 이 사랑, 방금 들어봤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힘쓰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고 힘쓸 때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진짜 안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옵니다. 4장 힘쓸지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런 힘을 써야, 즉 자기를 죽이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을 벌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중독,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끊어내고 오직 주님 말씀에 주님만 바라보고 힘쓸 때에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치 않는 것이 바로 힘쓰지 않는 것이고, 순종치 않는 것이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완전히 곁들고 있다.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는 신앙인인 채 해도 하나님은 그 속을 완전히 곁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영혼의 새순이 돋아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사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래되었지만은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말씀은 다른 책하고 틀립니다.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피도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 수위에 묻은 피와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쌓던 수건에 묻은 피가 아직도 보관되어 있어요.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 아직도 살아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지는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른 책하고 틀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능히 우리를 구원의 안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다른 나라의 군사들과 틀리게 특별히 다른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칼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 군사들은 다 한쪽만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치죠. 아라비아 군사들 보면 이렇게 둥근 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확 내리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처음에는 적게 베어요. 그런데 둥글기 때문에 안에 속은 깊이 베어요. 또 끝에는 또 적게 베어요. 그 나트를 가지고 마치 내리치듯이 속은 한 번 들어갈 때는 적게 베었는데 속은 그 가운데는 크게 들어가요. 나중에 나올 때는 적게 들어가요. 이런 게 아라비아 군사들 가진 둥근 칼인데, 근데 로마 군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군사는 양날검이에요. 양쪽에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거저절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치면은 방패를 일단 막아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푹 찌릅니다. 그냥 이 치는 게 아니라 푹 찔러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건접전에서.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세계 모든 군대를 격파한 겁니다. 격파해서 로마 제국성들이, 그리고 이 로마 군사들이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여튼 붙어타면 지는 경우가 없어요. 건접전이 굉장히 강해. 양날검이라 짧지만 근데 생긴 게 꼭 혀처럼 생겼어요. 사람 혀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입에서 양날검이 나오고 양쪽에 날이 쓴 검이 나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치 로마 군사의 그 칼처럼 양쪽에 날이 쓴 예리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로마 군사의 칼처럼, 양날검처럼 좌우에 날선 어떤 검, 로마 군사의 그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 혼을 찔러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을 찔러요.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영이 있습니다. 영을 찔러요. 그 다음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혼 정도를 찌르는 게 아니라 영까지 찔러버려요. 영이 확 바뀌어버려요. 영이 살아나요. 그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요. 관절은 뼈 마디를 말합니다. 마디를 찌르고, 골수는 뼈 속을 말합니다. 뼈 속까지 찔러요. 그래서 쪼개기까지 해요. 그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합니다. 감찰은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읽고 있습니다. 다 감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십니다. 머리털까지 센다는 말은 우리 생각의 조금만까지 다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찰하나니, 자, 13절에 그래서 생각과 뜻을 예리하게 다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죄를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기시고, 사람 앞에서는 바보처럼 막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죄악 같은 거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숨겨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한때 치유 사역이 있어요. 내적 치유를 해가지고 치유 사역 바람에 한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적 치유 이제 무리가 이렇게 갑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내적 치유하면서 자기의 옛날 과거의 일을 다 이야기한다. 바보같이 자기 옛날 과거의 죄악을 다 이야기 다 해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까? 내가 볼 때 치유가 안 되면 더 치유 더 받아야 될 사람이 돼가지고 100만 몽땅 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나의 치유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단순해요. 그냥 좋은 말만 하시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 돼.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은 누구한테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도 몰래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다 고쳐줘요. 다 고쳐주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는 아무리 드러내면 문제가 더 생길 뿐이야. 내적 치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적 치유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완전히 병들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적 치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번영신학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맨날 복 받는다 그러면 복, 물질적인 복. 이 번영신학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번영신학 하면 안 되고 내적 치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딱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상관이 나옵니다. 이 상관이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판자, 셈하다라는 뜻이 셈하다, 상관. 셈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니까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야만 참된 기독교인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열매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말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아야 돼요. 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삶으로써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식이 안 누려지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이었소이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위로가 바로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속에서 진정한 하늘나라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하게 약속하건대 이건 진짜 저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저 하늘에 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린 사람은 분명히 100% 틀림없이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서 하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